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누었냐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러면 상대방은 알레토스 아네스테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나누실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남들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은총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은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식어졌다거나 그 감사와 기쁨이 사그러져 있다면, 오늘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부활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보실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셨죠. 그리고 토요일, 그 당시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세 번째 되는 날, 오늘날의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시점인데, 그 당시에는요 3일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전에 7 귀신에 들려서 한 여인이 한 마리의 귀신도 아니라 7 마리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흉측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였고, 또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이거 가벼운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사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정치사범은 내란 주동자였기 때문에 엄한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내란 주동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란 추종 세력들 있죠. 그 추종 세력들도 다 색출해내서 엄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한 공간 안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겁도 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걸리면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이 세상의 힘은 나의 육체적인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압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 누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참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집에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자리에 들고 있었어요.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만 깨어 있었고,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어느 시간입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만을 가장 보배롭게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어두움이 짙은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묵도문으로 읽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새벽은 단순히 이른 아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마시는 것 먼저 하지 마시고요, 신문 보는 것 먼저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냐면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산에. 자, 요한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성경에서 동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동산에서 선악과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에서 해결이 되어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 즉 동산. 그러니까 동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온 겁니까? 동산, 무덤이 있는 그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동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동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가서 6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셔서 자기 양떼를 돌보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동산은 향기로운 꽃밭이래요. 여기서 향기로운 꽃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꽃들이 모여 있어야 꽃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 꽃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있는 꽃밭 동산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동산은 향기로운 꽃밭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잖아요. 죽음과 저주의 그러한 썩은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향기가 넘치잖아요. 조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여도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왜요? 죽은 거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살아있는 꽃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꽃밭의 동산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동산인데, 그 동산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그렇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산이 되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도요, 천사를 먼저 만났잖아요.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방 안에서 꽁꽁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소식을 알려주는 중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재자가 있고 그 중재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중재자, 천사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요? 아닙니다. 바로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부활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중재자이고 천사들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존에 믿고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히 저기 귀하신 서인순 성도님이 계십니다. 서인순 성도님께서요, 요즘에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소망이 생기고 계시는데, 근데 서인선 성도님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나오신 건 아닙니다. 조옥현 권사님과 조금현 집사님의 인도하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스스로 제 발걸음으로 교회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인터넷으로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황민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하여 그 학창 시절에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해주었고, 그 친구를 따라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모하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지금 이 목사의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누군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이 여러분들의 중재자,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다운되고 내가 신앙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 그때 이 성도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교회의 자리로 이끌어 줄 때, 그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이 복된 동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목회를 할 때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자,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언제 확 열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때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교회이지만 이 안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듣지요. 이 성가대원 분들이 그냥 부르는 것 아닙니다.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양을 불러드리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어제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앞에 꽃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요. 이정현 권사님께서 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5시간을 헌신해서 만든 꽃입니다. 성경 공부로 헌신하시는 분들, 매일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중에서 저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갑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면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주일날에 딱 만나면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산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 보실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천사들은요 기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잖아요.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 소망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고단함,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슬픔의 눈물이 그치게 되고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천사들의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도님,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아갑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울지 말고 우리 함께 부활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가 위로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함께 부활의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힘과 능력이 생겨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분이 큰 어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초조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심지어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마리아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몰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의 눈물이 언제 멈추게 되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다음 절 보실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옆에 계셨는데 왜 그 전에는 못 알아보고 왜 이제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그 방금 전에 들은 음성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여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나를 따로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변해집니다. 진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 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동산이고 이곳이 꽃밭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이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 천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활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여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